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의 꿈. 한 번 더 따라서 야곱의 꿈. 오늘 아침에는 야곱이 꿈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꿈에 대한 이야기라면 뭐니 해도 아브라함의 꿈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꿈꿨던 꿈이 뭐냐면,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다. 그래서 우상을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우상은 본토, 친척, 아비집, 아브라함에게 가장 약한 세 가지를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쉽게 정리하진 못했죠. 그래도 끝내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를 다 정리한 후에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고 땅을 종으로 행으로 행하여 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복덩어리가 되는 꿈도 꿨습니다.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복덩어리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복덩어리가 됐습니다. 이 복덩어리라고 하는 거는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 그게 진짜 복입니다. 뭐 남이야 죽든지 살든지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 그 복 아닙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대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꿈을 가졌는데,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은 가히 뭐 누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의 백부장 예수님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는데 뭐 그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삭. 이삭은 순종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야, 참 우리가 순종만 잘해도, 이삭은 순종 잘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고 순종 잘함으로 평생 기쁨이 떨어지지 않는, 생수가 마르지 않는 은혜를 맛보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일생을 우리가 얘기할 때 평탄한 인생이다. 험악한 일이 없었어요.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편안하게. 그렇다고 복을 못 받았냐? 100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도 하고 평안하게 살기도 하고. 이삭이 부러워요, 이삭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야곱에 관한 말씀인데, 아브라함도 75세에 아들 준다는 약속을 받아서 11년 기다리다가 그 하가를 통해서 그 불신앙의 씨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13년간 그 체벌 받았죠.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믿어야 될 나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다 라고 한 얘기를 이렇게 계시하시면서, 그 아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뭐 이제 그런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들을 다시 그 준다는 약속을 받고 100세 때 기적같이, 자기 부인도 생리가 끊어지고 자기도 노인 됐는데 자식을 얻었습니다. 무려 25년 만에 얻은 자식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아들이 안 생겨. 하나님이 막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무슨 자손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니 뭐 씨도 안 생깁니다. 씨도. 그래서 우리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도 자기를 얻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 이삭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식을 몇 년 만에 얻었냐면요, 20년 만에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40세에 결혼하고 60세에 그 쌍둥이 아들을 낳았어요. 오래 기다려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냥 하나는 그렇고 두어를 그냥 한꺼번에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임신하고 리브가가 얼마나 좋았을까? 별로 표정이 그러시네. 얼마나, 이게 20년 만에 생긴 아들인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뭐 그건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문제는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자꾸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냥 웬만큼 싸웠으면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냥 넘어갈 텐데 좀 심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도대체 얘들이 왜 뱃속에서 튼튼해서 그런 겁니까? 얘들이 왜 이렇게 둘이 툭탁거립니까? 그랬더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자녀를 생산했는데, 자녀 생산하는 과정에도 그 둘이 싸웠는데 아마 싸운 게 내가 볼 때 네가 먼저 나가냐 내가 먼저 나가, 이것 때문에 싸운 것 같아. 몰랐죠? 네가 먼저 나가냐 내가 먼저 해 나가야 돼. 그러는데 에서가 먼저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가는데 어디를 먼저 나가 그래갖고 나가는 발목을 콱 붙잡았어. 그게 누구야? 야곱입니다. 먼저 나가면 안 된다 이거. 내가 먼저 나가야 된다고. 아마 싸운 이유가 먼저 나가려고. 근데 야곱이 형이라고 하는 에서한테 밀렸어. 그래갖고 발꿈치를 잡았는데 그래도 뭐 형이 먼저 나왔어요. 간발차로 에서가 먼저 나와서 장자가 되고, 그 야곱은 간발차입니다. 뭐 둘째 아이가 뭐 금방 나오잖아요. 간발차로 둘째가 됐어요. 근데 이삭은 독자니까 뭐 장자 뭐 그 따질 게 없어서 그냥 장자가 저절로 됐는데, 문제는 장자만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가 되고 야곱은 차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은 간발차로 놓쳤고, 에서는 그냥 뭐 어쩌다가 장자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어쩌다가 뭐 누가 달라고 그런 게 아닌데 간발차로 먼저 나온 바람에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렇게 사냥하는데 익숙한, 아주 사냥을 잘했던 것 같아요.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잘했는데 그 사냥한 고기로 또 요리해 오는 거를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셔. 그래, 넌 어떻게 이렇게 사냥도 잘해오냐? 아버지, 제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냥 순적하게 잡게 하십니다. 나가면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버지가 오늘도 맛있는데 그 한 마리 좀 더 잡아봐라. 그럼 탁 나가고 동작도 빨라. 그렇게 하니까 이삭은 에서를 좋아해. 왜? 그 늘 먹고 싶은 별미를 그냥 때마다 심하다 갖다 착착 그냥 갖다 드리니까 얼마나. 근데 야곱은 사냥하는 기술도 없고 또 그렇게 뛰어다니는 것도 싫고 집에 있는 거를 이렇게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장막에 있는 걸 좋아했다 그러는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야곱은 기도하는 걸 좋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집에 있는 조용한 그게 아니고 야곱은 그 기도하는 걸 참 좋아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야곱의 소원은 기도입니다. 기도. 야, 그 야곱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좋아하고 기도 생활을 잘하니까 이제 엄마가 또 야곱이 이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어머니 뱃속에 나왔는데 형과 동생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근데 쌍둥이 또 나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형하고 동생이 달라. 그래서 형은 아버지가 사랑하고 동생은 엄마가 사랑하고. 그런데 이 야곱의 꿈이 뭐냐? 야곱은 따라서 장자 되는 꿈. 꿈도 꾸지 마요. 무슨 장자가 돼. 첫째로 태어나질 못했는데 이거는 꿈도 꾸지 말아야 될 꿈이야. 현실적으로 안 되는 꿈이야. 여러분도 꿈을 꿀 때 아유 이건 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꿈을 꿔야 안 꿔요? 아유 안 되는 건데 뭐 올라가지 못하려면 뭐 쳐다보지도 말란데 무슨 이상한 그런 속담을 만들어만 난다 몰라. 뭘 올라가지 말라면 뭐 쳐다보지도 마라. 쳐다보는 건 자유지. 그리고 쳐다봐야 또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나이트 형제가 새가 날아다니는 걸 보고 야 나도 새처럼 날았으면 좋겠다. 그래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라고 날른 거예요. 얼마 날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날랐지.
딴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날라본 사람이 없어. 나이트 형제만 야 나도 새처럼 날아볼 수 없을까? 그렇다고 오늘날 비행기처럼 그렇게 나른 게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비행기라고 하는 걸 만들라고 최초로 만들라고 붕 날라본 겁니다. 잠깐 동안 떴다가 내려앉았지만, 근데 그게 시작이 돼서 오늘날 여러분이 편안하게, 가끔 떨어져 갖고 오면 되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타고 다니는 그 비행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 나이트 형제의 꿈이 없었더라고 그러면은 무슨 비행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는 어떤 문명의 이기는 꿈을 꾼 사람들이 이게 의해서 만들어진 건 줄로 믿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 때도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모릅니다. 만들면 또 안 되고, 만들면 또 안 되고, 이건 뭐 안 될래나 보다. 만들면 또 안 되고, 만들면 또 안 되고. 수도 없이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끝내 만들어냈어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거 위에다 또 집을 짓는 건요, 훨씬 싫습니다. LED라고 하는 걸 일본 사람이 만들라고 노벨상 받았는데, 요즘 옆에 건물도 막, 이게 오다 보면 색색이 막 변하잖아요? 그게 LED예요. 그 전기값도 별로 안 들어. 그렇게 막 기가 막힌 색을 만들면서 전기값도 별로 안 드는 LED라는 등을 만들면서 이거는 전기의 혁명이다. 그래서 노벨상 받았어요. 노벨상. 내가 받아도 그냥 줄만해. 그러니까 그건 에디슨이 만든 전구에서 변형된 거지 자기가 무슨 최초로 만든 건 아니야. 그러니까 에디슨이 그 전구를 만드는 거는 어려워.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남이 하는 거에 의해서 또 시작하니까 그래도 그나마 쉬워. 여러분, 꿈을 꿀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은 꿈을 꿨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야. 이미 정해졌는데 뭘 결정된 걸 무슨 바꾸기는? 에서가 장자고 자기는 차자야. 안 돼. 태어나길 그렇게 태어난 걸 뭐 어떻게 이런 걸 뭐라 운명이야, 운명. 뭘 어떻게 바꿔? 근데 야곱은 장자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이 산에 돌아가지고 야 팥죽 좀 줘.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래 팥죽은 내가 뭐 얼마든지 줄 수 있어. 그러면은 장자의 그 명분을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이거 줄게. 그러니까 에서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겠는데 무슨 장자의 명분이야. 야, 너 가져. 그래 가져. 팥죽 줘. 그래가지고 이게 상거래가 된 겁니다. 야곱은 팥죽을 주고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샀어요. 에서는 팔아먹은 줄도 몰라. 배고플 때 그냥 팥죽 한 그릇 얻어먹은 줄 알아. 근데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갖고 싶었던지 장자가 되고 싶었던지 팥죽 쓰는데 이야 요게 기회다. 그래가지고 형이 팥죽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팔어. 이래가지고 상거래가 되고 이 장자의 명분이 샀습니까? 그냥 산 것도 아니에요. 팥죽 주고 샀어요. 팥죽 주고. 그냥 산 게 그냥 나 줘. 이게 뺏은 게 아니라니까요. 팥죽 주고. 근데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이삭이 자기 죽을 때가 다 된 줄 알고 에서를 불렀어요. 야, 내가 이제 죽을 것 같다. 내가 너한테 축복 기도를 마음껏 해주기 위해서 별미를 좀 만들어라. 내가 별미를 먹고 내가 너를 잘 축복해 주겠다 그랬어요.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지. 걔는 뭐 나가면 순적하게 늘 잡아갖고 오니까.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그걸 싹 듣고 있던 그 부인 리브가가 야곱을 부른 겁니다. 야곱은 누구의 사랑을 받는다고? 엄마의 사랑을 받는다고. 기도하는 아들이라 이뻐. 그래갖고 야곱을 불러갖고 야, 내가 모든 책임은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무슨 이게 문제가 생기면 뒷감당은 다 내가 한다.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해라. 형처럼 빨리 가서 짐승 양 잡아오고 이렇게 에서처럼 변장하고 에서는 털이 많으니까 이게 가죽 붙이고 들어가가지고 아버지 축복을 받고 나와라.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그냥 날아가나 보다. 그래가지고 엄마 말을 듣고 글쎄 아버지를 속이고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또 에서가 그날은 좀 늦게 잡혔는지 엄마보다 동작이 늦었는지 그래갖고 축복해서 다 끝나고 야곱이 나갔는데 에서가 별미 만들어서 쫙 들어. 아버지 축복해서. 아니 조금 전에 축복기도 받은 놈은 누구냐? 그래서 내가 야곱 같긴 했는데 그 목소리는 약거든데 몸은 그 에서라서 내가 축복기도를 다 했는데 그 둘째 야곱이 축복기도를 다 받아갔구나. 그랬더니 이 사냥자라는 에서가 막 송지를 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놈 죽이겠다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큰일 난 거, 그 이삭이 큰일 난 겁니다. 한날 한시에 이제 둘이 다 하나는 에서의 칼 맞아 죽게 생겼고 또 에서는 또 하나님 앞에 벌 받아 죽게 생겼고 뭐 이래 가지고 야곱을 야반도주 시킨 겁니다. 그냥 빨리 도망가라. 야곱이 아무것도 못 챙기고 그래서 야반도주가 시작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장자가 되는 꿈을 이렇게 꿨다가 장자가 되는 꿈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네,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꿈을 꿨더니 하나님께서 꿈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야곱의 두 번째 꿈이 뭐냐면 따라서 돌아오는 꿈. 오늘 28장에 나와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치면서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나고 만나주시고 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또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내가 내게 허락한 걸 다 이위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어디에 나오나 28장 15절에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야곱이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는 꿈을 꿨어요. 내가 지금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지만 자꾸 제가 하란 얘기하는데 하란이 어디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아버지가 하란에서 나 안 가 못 가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지 못하고 하란에서 머물다가 들어온 게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하란 땅에 이 삼촌 나반이 살고 엄마의 삼촌 나반이 거기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 가서 딸을 며느리감을 찾아봐라. 그래서 거기로 막 그냥 이게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이라고 하는 건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멀고도 먼 길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된다고. 근데 이게 강을 다시 건너가야 되는 거야. 아브라함이 들어온 땅을 거꾸로 아브라함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머나 먼 길을 가면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게 이스라엘 땅 전체입니다. 근데 단보다도 더 위에가 하란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러거든요. 단이 북단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을 넘어가서 강을 건너서 가야 그게 하란이야. 더 지나가면 갈대아우르야. 그러니까 오늘 그 야곱은 길을 떠나면서 돌아오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야곱이 그러면 아버지의 이 집으로 돌아오려고 그랬을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야곱이 돌아오는 꿈을 꿨는데 하나님 돌아오게 하십니다. 야, 20년 만에 야곱이 금이 한양 이제 그 베델로 돌아옵니다. 어쨌든 뭐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 주시고 또 베델에서 다시 만나자 그러고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부르잖아요. 결국 야곱의 꿈대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번성하는 꿈입니다. 번성하는 꿈.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주신 꿈이 뭐냐? 번성하는 꿈. 야곱은 이렇게 자녀가 번성하고 또 재물이 번성하고 또 지경이 번성하고 야곱은 이 번성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오늘 새벽에도 야곱이 낳은 자식을 한번 쫙 이렇게 써봤는데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고 자식이 더 생산이 안 되니까 그 생산이 안 되었을 때 보니까 이제 누가 지금 그 라헬이 자기 종을 이렇게 줘가지고 그 단과 납달리를 이렇게 낳게 하고 그러니까 또 레아가 자기 종 몸종 실바를 줘갖고 갓과 아셀을 이렇게 낳게 합니다. 그때 또 누벤이 합한 채를 가지고 와서 자기 어머니를 또 자녀 생산을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 라헬이 그 나에게 달라고 그럽니다. 그게 아마 자녀를 생산하게 하는 어떤 촉진제인 것 같아. 그걸 라헬이 달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남편하고 동침할 권리를 나한테 줘. 그래서 레아가 다시 남편이 들어가는데 또 신기한 거는 그때 자식을 둘을 뒀습니다. 이사갈과 수불론이라고 하는. 그래도 야곱이 그렇게 사랑한 라헬은 자식을 못 낳아. 레아가 6명, 몸종 실바가 2, 라헬의 몸종 비라가 2. 그래서 총 10명의 자녀를 생산할 동안 야곱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14년간 그 품값을 안 받고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고 얻은 아내가 라헬인데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는데 세상에 야곱의 아내가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식을 쑥쑥 잘랐는데 라헬만 못 낳아. 그러다가 늦둥이로 난 게 누구냐? 그게 요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왜? 아이를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어요. 이게 베논이라고 돼요. 그래서 이렇게 총 12명의 자녀가 생산됩니다. 이야, 아브라함도 딸랑 하나 이삭밖에 못 낳고, 자기 아버지 이삭도, 아니, 아브라함도 딸랑 하나 이삭밖에 못 낳고, 이삭도 딸랑 둘밖에 못 낳는데, 이 야곱은 번성의 꿈을 이렇게 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그 자손들을 통해서 12자손을 이렇게 낳게 하시고, 근데 문제는 이 12명이 다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지파를 이뤘다는 거예요. 어떤 지파에서는 막 왕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야,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12아들 가운데는 정말 유명한 걸찍걸찍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생산된 게 아닙니다. 그냥 무슨 그냥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자녀가 생산된 게 아니라 야곱이 왜 이런 자녀가 생산됐을까? 자녀 생산에 번성의 꿈을 꿨기 때문에. 야곱은요, 또 돌아올 때 거부가 되어 돌아왔다 그랬어요. 재물이 많아지는 꿈을 꿨던 겁니다. 그래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넓은 땅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12지파의 그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12아들이 다 12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분배받아 가지고 이제 얻는, 여호수아 때 12지파가 땅을 얻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번성의 꿈을 꿨는데 그 꿈이 현실이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야곱처럼 장자가 되는 꿈 꿀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꿈, 하나님께서 반드시, 야곱이 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래요? 재물의 축복을 많이 받을 거를 꿈꿨던 겁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1절과 2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장자가 되는 꿈을 꿨더니 정말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야곱이 복이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야곱같이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꿈을 꾸는 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에휴, 이런 거는 어떻게 이런 꿈을 꿔? 이거는 뭐 꿈도 꾸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집안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꿈을 꾸고 계시면 세월이 지나서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목사님이 야곱처럼 꿈꾸라고 그래서 내가 꿈을 꿨는데 야곱은 안 되는 것도 꿈을 꿨는데 내가 꿈을 꿨더니 안 되는 게 현실이 됐다. 꿈을 꼭 꾸시기를 축원합니다.